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깰 때도 있지만 잘 때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면서 때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난이 되게 너무 육체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에게 또 깨끗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현재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미리 짐작하여 봄으로 반드시 우리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밝혀놓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무신론과 물질 만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잘남과 영화와 영달에 아버지 하나님 치우쳐 있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구원할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심판할 자들은 심판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용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절제와 자제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눈에는 미미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역자인 저에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귀한 존재감을 깨닫게 하셔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해 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권고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그 이유와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온전히 말씀으로 깨달아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이제 점점 봄에 가까이 와 있지요. 그런데도 또 생각해 보면 예, 초봄에 부는 그 꽃샘 추위도 있고 또 봄이면 이상하게 바람도 참 많이 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도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때 아닌 눈, 서리, 바람, 추위 이런 것들을 견뎌야 예, 나무들마다 그 다음에 꽃들마다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울 수가 있는 것처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예, 꽃을 피우거나 예, 잎을 틔우기까지에는 또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생각의 의지대로 오늘도 교회에 출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는 믿음에 있는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기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방법은 왕도는 말씀을 깨닫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였을 때요. 먼저 지난주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전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들어보니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교회의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인데 또 성경 역사를 또 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너무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너무 압축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까 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에 솔로몬 성전에서 결정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솔로몬 성전은 금과 많은 보석을 정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6장 17절. 역하 아니고 대하. 예.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성전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둘 곳이라 그랬죠. 이름을 둘 곳. 그 다음에 요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창원교회 성전을 세우게 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으로, 또 두 번째는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언약궤를 두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성전에 나와야 하였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신약 요한복음 2장까지 등장하는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있었잖아요. 죄사함. 예배를 통한, 제사를 통한 죄사함. 이게 성전을 건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름을 둘 곳이라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으나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면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원래 뜻은 이름을 둘 곳이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했는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까지 다 했어요. 성전 봉헌식 하는 날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성전은 건물이죠, 건물. 네, 건물 성전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은 언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가기 전에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6장 19절. 자, 이 성전에는 건물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겠다. 자, 데오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겠다. 솔로몬 성전, 건물 성전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눈이 하늘에 계시면서 주야로 보옵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물 성전에 오늘날 건물 성전에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그랬었죠. 예배당. 뭐 오늘날에는 전부 그냥 교회, 성전 이렇게 다 통하고 있는데 좀 과거에는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집. 그랬을 때에 오늘날 이 집당을 쓰는 예배당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지. 교회 들이 있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 건물 자체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다시 갑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2장에 몇 절을 가느냐 하면은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십시다. 화면을. 제가 또 반대로 말했나요? 자, 성전 숙청하는 일이 있는데 자, 유대인의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솔로몬 성전이 전쟁 때문에 해파되었는데 헤롯이 46년이나 걸쳐서 성전 보수를 했어요. 성전 보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 당시에도 여전히 구약과 같은 소와 양과 비둘기. 자, 여러분 성전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성전. 자, 성막 성전 그 그림을 열어서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라도 잠깐 보십시다. 예,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 멋있죠, 여러분? 예? 예, 멋있어요, 아주.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을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사람들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야. 뭐까지? 재물들,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마당에 얼마만큼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입니까? 아니면 북새통입니까? 그런 현장감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다? 사두개파와 레위지파. 사두개파와 레위지파.
이들이 이 성전을 장악하고 즉 말하면 관리 내지는 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죠. 그러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들도 이 성전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럼 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까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폭탄 선언을 했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이 끝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고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람은 오리라 한 메시아 육체된 성전을 세우겠다고 구약에 계속 예언했던 진짜 성전을 세우실 그 주인공이 오셨구나 하고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제 성경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네가 과연 누구간데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육체된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에 가서 말씀 안 증거 안 했어요. 어디를 다니시면서 회당 또 바닷가나 산 위에나 들판이나 잔디밭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이 어디다? 성전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과정이 여기 요 사이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 회당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느냐? 우리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당은 언제적부터 존재한 것이었느냐? 구약에서도 회당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회당은 재판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 즉 말하면 학교, 그 일의 지역 공동체의 어떤 모임의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언제 활성을 하느냐? 활성화. 언제 하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북쪽은 아수르로 포로로 다 멸망했죠. 이스라엘 남북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가서 타양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더니 방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제사하게 되어진 그 유래가 성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당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다시 자유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본국으로 다 귀환을 했는데 거기에 회당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회당도 같이 요즘 말로 하면은 운영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헤롯 성전도 한편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끔 가다가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회당장이나 회당에 출입하던 그 기득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특히 우리 주님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와
놀랍다 해놓고는 아무도 주님을 영접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 주님 당시에는 들에 가면 들에 따라가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따라가고 산에 가면 산에 따라가고 주님이 이동하는 대로 함께 했던 대표 인물 12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이제 진짜 성전과 성전화되어가는 과정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이 언제 되느냐? 22절이에 자 읽어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 누구?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 주님이 성전이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주일날에는 모여야 될까요? 안 모여도 될까요? 당연히 모여야 합니다. 교회 했을 때는 집회, 회당,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반드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자 원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름을 둘 곳이다,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죄 사함이다. 크게 이 세 가지가 현실화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즉 말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하나 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스탄트적인 죄사함, 인스탄트적인 말씀, 인스탄트적인 이름을 둘 곳 밖에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갑시다. 몇 장?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율법 아래에서는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7대 절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걸로는 온전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 3일 사건은 성경 전체의 3일이라고 하는 사건은 요나의 3일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땅의 마음 안에 3일 낮밤을 있으리라. 그리하였을 때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하니까 자꾸 그냥 그림자적인 그 무덤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자신이 무덤이었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려면 어디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단독 우리 주님 부활 반드시 사실입니다. 오늘날 부활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에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때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은요, 어머, 나에게, 예? 여러분, 솔로몬 성전 돈을 얼마나 들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죠?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 1,000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우주. 그 다음에 뭐 다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다녀? 성전.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또 나올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 같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동 중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모로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면 한낱 불과 무지랭이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성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 당신이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오리라 했던 당신이 그 메시아군요. 그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본 말씀을 깨달은 12대표 인물, 12제자가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어요. 물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는 육체들이라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으나 사도행전에 가면 거룩한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인생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심정과 어떤 자부심과 어떤 존재감과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기 이전에 에스겔에서 나타난 마지막 때의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40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본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0장 1절 잠깐 열어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어느 땅에 있는데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그러면은 에스겔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겠죠, 그죠? 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힛데겔 강가에서 하고 나올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러면은 이동을 어느 만큼 한 것 같습니까? 역사적, 그림자적으로 이상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쪽인데 그 강가에서, 자, 갑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어요. 자, 그래서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그러면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어느 산 위에 내려놨을까요?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내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보여준 이 성전은 언제 완성하는 것이냐고요. 에스겔 우리가 지금 40장을 보셨죠? 에스겔 47장 1절 가보십시오. 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자, 내리더라. 그러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이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앞으로 보는 그 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에스겔이 본 그 마지막 때의 성전에서는 여러분 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그러면 동쪽에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 성막 하면은 반드시 동서남북이 나와야 되죠. 동서남북 할 때 동쪽에 몇 지파? 세 지파. 남쪽이 세. 그래서 3, 4, 12, 12지파잖아요. 왜 특별히 동쪽에서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동쪽에 누가 있길래? 유다. 자, 성전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 또 말씀만 나오면 다 나온 겁니까, 여러분? 물. 그래서 그냥 좀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급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동쪽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죠.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갑니까? 바다에. 그래서 바다 안에 살고 있는 각종 판타들을 살리는. 자, 여러분, 뭐 그물 치는데 물고기, 뭐 볼라구, 뭐 정어리, 뭐 고등어 이거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바다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 성전으로서 우리 주님의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그림자로 바닷가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들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산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에 계시록 22장 1절 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보여져야 돼. 여기 있는 게 보여져야 돼.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예, 그러면은 에스겔서 47장하고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본 이상도 마지막 때에 성전 완성된 걸 본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유다 지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되죠. 에? 예. 요한복음 7장 37절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은 다른 단어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제자들도 주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다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죠. 그러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바다에 온갖 잡종들이 다 있는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시든 먹으리를 하시든 그물로 잡으시든 뭘 하시든 그 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소생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갑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단 말. 읽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 그럼 다른 단어로 성전,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딱 두 단어로 그냥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은혜, 평강. 여러 단어가 있어요. 거룩해졌다. 그래서 성도다. 그 다음에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은혜는 카리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여러분이 하늘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가 하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요,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 그러면 성경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막 무조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댕겨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예요.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참 저는요, 목회자들까지도 만나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아깝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무조건 천국을 간대,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평강, 에이레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고아이십니까? 과부이십니까?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남편 찾아 헤매고 울고 계십니까? 과부. 아버지 어디 계셔요?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입니다만은 끝까지 내가 고아와 과부로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가 없어서, 주님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봅시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예.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오시면 20절이죠. 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물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요. 계명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계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어야 돼. 말씀은 하나도 안 믿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 말씀은 호로고스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자를 보고 계명을 지킨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꾸러기이며 열정도 대단했으며 화도 잘 내고 버럭버럭 잘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얘들아.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양떼에게 꼴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 한 줄이라도 어린 양떼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애쓰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열정이 식을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제가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다 알면서도 물어봐. 그 대화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이토록 남아있는 이 그림자로 갖고 있는 이 몸들이 연세가 많이 드니까 정말 안 아픈 날이 없죠, 여러분? 나이 좀 많으신 분들 다 제 얘기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60이 넘으면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한 100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그런데 이 통증과 함께 또 밤에 잠은 또 왜 그렇게 안 오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잠을 안 주실 때는 그게 물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체 리듬, 생체의 자연적인 흐름이지만, 그죠?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없어지고 그럼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오죽하면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낮에와 같이 깨어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깨어있기를 원하시길래 밤에 잠도 안 재우시나. 나는 그 생각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야지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아버지 나의 생애를 영접해 주실 것이 입니까? 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육체의 모양으로 존재하면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주셔야만 되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육체의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육체에 남은 때에 이렇게 아야지야 하면서도 살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닷속에 참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뭔가 잡종들이 섞여있는 그 바다, 그 바다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명까지라도 다 살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나 저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을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직 어리거나 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사연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